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변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테반 집사님이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의 죄로 이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가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먼저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 이게 바로 이제 성막,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 그래서 미팅 플레이스, 텐트입니다. 이 회막,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거예요. 돌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엑소더스, 탈출, 몸의 이동, 위치 변화,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이 1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몸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세계관, 가치관, 종살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가나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몸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가치관이, 삶의 목적과 방법과 태도와 성품과 말이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죠. 제사장은 되었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성막의 기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까지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4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그 증거, 돌판, 그게 증거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성소 언약궤 안에 넣어서 텐트가 이동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한 본 뜻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홀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책임과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졌고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 직분은 있었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가가 참 이 성경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의 장막,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때는 44절에 보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사와 이적 10가지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어떤 모멘텀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확 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 추진력, 폭발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광야에 왔어요. 이제는 그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자기 의지로 가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벌판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나온 것이 잘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좌표를 알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죠. 열심히 오긴 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향해서 가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다. 따라와라. 광야는 한마디로 하면 베미드바르 이제 민수기의 책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방황의 땅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의 증거,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땅이 이집트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이집트 세속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파라오를 통해서도 생명의 일을 하셨다. 왜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을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의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도 있고 성전도 있는 이스라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현.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측에서 설명한 것이고, 이 인간 측에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네, 광야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세속의 땅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44절을 보면 증거의 장막 성막이 만들어진 방법이 나옵니다. 4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명하사예요. 명하사라는 것을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에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18장까지는 출애굽 엑소더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임하고 함께 하시는가? 출애굽기에는요 39장 40장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것을 명하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이 성막의 첫 번째 건축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자기 왕궁에서 경험한 이집트 건축의 그 모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건축을 전공하고 설계를 전공한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모세는요, 철저하게 유행이나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닌,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죠. 건축을 전공한 저는 사실은 이건 좀 퀘스천이었어요. 뭐가 퀘스천이냐면, 여러분,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도면이 수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건 글로 써서 시방서라 그래요. 쭉 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80세 노인이 이것을 모양, 치수, 색깔, 재료,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설명해 주셨고, 어떻게 모세는 그것을 다 디테일한 치수까지 기억해서 설계할 수 있을까? 질문했는데요. 그건 모르겠다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비결이구나. 전공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구나.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흐름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세의 시내산의 동행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으로 지어질 때 이 모세의 순종이구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명하사. 그리고 거기에 관유를 바르라 그래요. 모든 곳에 관유를 바르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아침마다 날마다 기름 부음을 기도해야, 순종과 기름 부음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 관유를 바르라라는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면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할게요. 말씀이 있어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과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또 말씀 붙들고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을 보면 이제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성막은 움직였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성막이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라는 이 말씀. 성막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 이 실로라는 베델 위쪽, 북쪽 한 18km,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7km 위에 북쪽에 사마리아 밑에입니다. 실로가 중앙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소, 중앙 성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막은요, 고정되지 않고 오늘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 성막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 성막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증거,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요, 말씀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있다는 거,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 언약 안에 내가 너에게 이 초자연적인 땅의 음식을 공급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그 언약궤 안에 있죠.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도 쓰실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둘러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와 조건들 내 안에 찾기는 불분명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좀 발견이 됩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 붙들리고 다스림 받아야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지만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싹을 내어서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성소.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이 10규빗 4.5m, 4.5m, 1규빗은 이 45cm로 정하는 때도 있고, 여기서 이 끝까지 50cm로, 긴 사람들은 50cm로 합니다. 그러면 10규빗은 약 6평 정도 나와요.
지성소는 6평, 성소는 12평, 이 18평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성소의 특징은 no furniture예요. 가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딱 하나만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만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집안에 뭐 이렇게 막 채우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더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여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BC 1500년 출애굽기 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표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당신들 심령 가운데는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편한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계셨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다니시는 분이시다, 한 장소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제 그 모바일 텐트 성막이 크고 웅장한 고정식 성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집 짓고 나니까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갸륵하지만 됐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린 손으로는 그 평화의 집을, 생명의 집을 짓기를 바라지 않는다. 네가 준비해서 아들이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영원한 이 성전, 그리고 영원한 이 왕위,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갈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성전이 커졌습니다. 이제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웅장해졌습니다. 솔로몬 정권, 절대 정권입니다. 절대 왕정의 절대 정권이었어요. 그 권력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닌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과 그 사람들 마음을 표현하는 성전을 눈여겨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과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48절에서 49절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그 인간의 경험과 업적 위에 그냥 가둬둘 수 없는 분이다. 선지자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모든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부끄럽고 또 섬찟합니다. 이런 건 좀 모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 눈을 좀 가려드리면 좋겠다. 또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너를 기름 부어 깨끗게 하게 하여 내가 너를 이 땅의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이 편재성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도 받아주시는구나. 나에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계속 살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고 보시고 또 주님께서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곳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51절에서 53절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령과 율법을 어겨서 이 잡혀온 재판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무죄함을 변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공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이 사람 안에는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거룩한 의로운 그 불이 거룩한 이 분노로 사람을 살리는 분노로 바뀐 것이죠. 세 가지 메시지를 합니다. 51절에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다. 또 52절에 예수님을 거스렸다. 세 번째, 율법을 거스렸다. 첫 번째 51절 이 성령을 거스렸는데 왜 성령을 거스리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성령을 계속 거스려서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사람을 갈팡질팡 망가뜨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성령을 거스렸던 이 두 가지 이유를 51절에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완고함, 고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고집,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 할례는 민족적 자존심입니다. 그 민족적 자존심 내려놓지 못한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자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존심 박살나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님 쓰십시오. 고집을 버리고 목을 꺾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두 가지 이유, 고집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고함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 이 자존심 있다면 깨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약속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약속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니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거스리지 않고 율법도 거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구멍난 믿음, 그리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이 종교가 완전히 박살나서 깨집니다. 이럴 때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텐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가만두지 않죠. 그 완고함이 가만히 두면 완악함이 돼요. 고집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를, 허물을, 그리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저희가 저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약속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